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맨 뒤에서 세 번째 계신 분이 혹시 울산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죠? 네, 처음 오면 되게 낯설어서 멀쩡하고요.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쳐다봤지만은 다른 사람은 예배 드릴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장면이요, 좀 신기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송아지를 낳고 난 뒤에 송아지가 이게 낳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막 털어대요. 이렇게 물기를 털고 난 뒤에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일어나고 말이에요. 좀 이따 보니까 자기 어미 젖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 대단히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은 어떠한가? 예, 사람이 우리 손자가 한 15개월쯤 됐는데 불구하고 안 걸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애가 돌쯤 되어지면 걷는데 왜 안 걸을까? 예, 지지난주부터는 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막 여기저기 막 걸어 다니면서 만지고 남지 막 들어가려 해서 난립니다. 말리면은 난리쳐요. 사람은 참 잘 크게 되어질 때는 정말 천사와 같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잘못 성장이 되어지면은 정말 이보다 나쁜 게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뭐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먹이만 먹지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위대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은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잘 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다른데 인간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울까? 인간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잘 배워야 되죠. 한 3살까지는 잘 커야만이 먹고 배설하고 하는 것, 또 걷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20살까지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특히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지식을 배우게 되집니다. 한 30살까지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남들보다 좀 탁월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같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와 다른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들, 그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배워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이걸 배워야 정말 하나님 주신 삶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잘해요. 빨리 잘합니다. 빨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포항에 전학 가서 어머니 심부름을 가게 됐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서 돌아섰는데 뭘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 제가 뭘 해야 되죠? 듣고서 다시 가서 심부름 한 적이 있습니다. 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돈 받아서 어디 오라고 하는 심부름이 있는데 빨리 갔다 오려고 자전거를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집 와서 보니까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돈이 바깥으로 나가고 없어졌더라고요. 빨리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질 급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좋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뭐 성수대교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게 뭡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다 급성장한 대가이죠.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빨리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룰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하다 보니 그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오면은 2주 만에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교 4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신학대학원 3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교육학 석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봐야 되고 인턴 과정, 전도사로서 2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안수를 받습니다. 적어도 한 몇 년, 21년 정도 공부를 해야만이 그 목사 안수가 받으려요. 이게 이제 목사가 되는데 빨리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지식도 모르지만은 내가 목회의 사역을 하는 데에 목사로서의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열심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정말 치워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채워도 없어 그런 빈곤한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는 과유불급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것보다도 적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아요. 먹는 것 말입니다.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생각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40일 지났는데 모세가 안 내려왔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가 안 내려오네. 그 두려움에 의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형상을 한 황금으로 소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우상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급함입니다. 모든 가짜에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빨리라는 거예요. 빨리. 보이스피시, 빨리 사람들의 속성에 의해서 보이스피시에 당하는 것이에요. 이단 사입에 빠지는 것도 빨리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물건도 그렇잖아요. 명품을 살 수 없으니까 빨리 그걸 구입하려니까 뭘 구입합니까? 가짜를 구입해요. 이미테이션을 구입해요. 모조품을 구입합니다. 과거의 상처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덮어놓기만 하면은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실패한 것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억지로 살아가요. 지난주 새벽 기도의 묵상 순계에서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세월이 지나고 세례 요한은 없어진 데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누구 생각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생각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두고서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외상 후 장애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받았던 상처 해결 안 하면요, 그거 해결 안 하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자꾸 울림이 생깁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도둑이 제발 지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평생 그 실패한 그 흔적의 그늘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자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위대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칭찬하고 우러러볼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실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왕인 아합과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자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치고 그 광야에 있는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악다구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 기대가 무너져서 그래요. 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게 사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죽여줍니까? 아니에요. 반대요. 살려줍니다. 그에게 떡을 구워서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엘리야로, 다시 선지자로서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그 상처, 죄,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어. 내가 네한테 한 것처럼 너도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등 떠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이 땅 위에 40일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다가 성천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주로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해서 상처받아 나 못 살아. 나는 이제 안 살고 싶어. 나는 숨어 살고 싶어. 그렇게 찌질이로서 살겠다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어서 너도 이제 처음 내가 네한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많은 양들을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보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왜? 슬픔이 너무 크니까요. 자기 슬픔에 빠져서 옆에 있는 누군지 몰라.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밥도 먹었어요. 떡을 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늘 계셨어요. 그런데 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보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니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창하던 두 제자, 이제 더 이상 나는 예루살렘이 싫다라고 했던 두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 가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배신하고 도망치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이제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이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제가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촌 형이 생각났습니다. 경북대학교 그때 내보다 나이가 6살 많은데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죽는다고 그냥 뭉그러지 않고 한 달 동안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모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 지금이야 잘 살지요. 어쨌든 간에 장로님 되셨고 노회장도 하시고 잘 사는데 옛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그냥 대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지금은 잘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 계시는 우리 친척들하고 한 집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얻은 그 기억을 생각하면요, 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실패하고 기대가 무너지고 잘못된 만남으로 받은 상처로 무거웠던 마음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옆에 있던 나무들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아. 아, 쟤도 은혜 받아서 춤추고 있구나. 옆에 사람들이 막 그냥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세상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맡겨진 삶을 잘 살아야지. 그 삶에 감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또 어떤 말씀이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잘 보시면은 1절 말씀이 이게 저자가 여기만 성경을 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누구한테 편 썼다 이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성령 임재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걸 쓴 게 사도행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사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사도들도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어진 일들 보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겨울의 들판에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역동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두고서 우리는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행전, 예수의 행전, 교회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수신자 누구한테 이걸 썼습니까?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부릅니다. 호격입니다. 데오빌로 카요 이렇게 합니다. 누가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요 이렇게 합니다. 데오빌라라는 게 도대체 뭔가? 데오빌라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신이라는 그 헬라어가 테오스입니다. 테오스와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게 데오빌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거기는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성취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다시 말해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십자가 부활 성천 하나님 나라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라 이거죠. 그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살았고 사도들에 의해서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서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문고리 잠그고 있고 뭐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이 베드로가 가면서 너희들도 같이 갈래? 나 혼자만 가려니까 좀 그렇다야. 우리가 고향 도시 돌아가긴 가야 되는데 네 같이 가자. 뭐 무기신 작전 써가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기 그러니까 갈릴리 가자. 라고 하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내요. 이걸 두고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하, 하나님은 천국의 선양개구나. 한 번 불면 절대로 안 논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으면 어디 있어도 찾아내서 다시 그의 삶을 회복하여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이야.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전하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지 말라 이거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거죠.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왜? 부끄러운 곳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곳이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도망치고 싶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쳤어요. 예루살렘 생각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다 떠나버렸으니까 제자 삼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패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지긋지긋합니다.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고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기억 속에는 지긋지긋하여서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곳이다. 그러니 떠나고 싶다 떠나지 말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아라.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이 실패한 모습을 직시해라. 적나라하게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늘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으나 내가 십자가 죽은 뒤에 부인하고 도망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자의 사자성가가 생각났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의 문제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배신하였기에 수치심이 악몽처럼 떠올라서 제자들이 괴로웠지만은 제자들은 그곳에서 떠난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라 이거죠.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나 실패했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란 게 뭐예요? 내 욕망이 내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 자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필요한 그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그걸 붙들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자동차에다 비유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 명품 자동차를 하더라도 수억 가는 자동차 하더라도 고장나면은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는 어찌보면 정비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 자신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게 많아요. 그거를 덮어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나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십자가 보혈을 빌어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괜찮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당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교회에 나와서 진실하게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실패한 흔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싸우니 이제 실패한 기억은 나지만 용서했다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뿡뿡해져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 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고향 형과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가 바쁘게 사느라고 잊어버렸어. 돈 버느라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돈도 벌었고 이제 형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가축들, 자기 가족들 다 먼저 야복나루 거기 강을 보내고 난 뒤에, 저기 형한테 보내고 난 뒤에 자기 혼자, 평생 그렇게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이 야곱은 뭐 손에 쥐고 있었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쥐고 있었어. 욕심에 뭐든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 고독한 이 야곱, 이제 광야에서 아무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실험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옛날에 가졌던 그 사기꾼 야곱, 그 사기꾼은 사라졌어요. 그 증거로 실험하면서 그 변화 증거가 이래야 돼요. 자기 환도뼈가 어긋난 거예요. 상처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살았던 삶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이 되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아서 야복나루를 건너가지고 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면하여서 흰 그림자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나 자신을 대면할 때, 하나님 나 죄지었습니다. 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 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그늘을 하얗게 바꿔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세상에 경험했던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전의 상처를 덮어놓고 더 키웁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뭐 옷으로 해결하고 명품으로 해결하고.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요. 나 자신 알아요. 숨긴 걸. 더 키우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남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난산에서 성도들과 송별식을 갔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4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고난을 당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7절 말씀.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네 자신이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치고 나와 관계 실패하고 그랬던 그 어둠의 그림자, 그걸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은혜 베풀어서 용사여서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4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이나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나 다른 바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죠? 기다리라 그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니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떠나지 말고 있어. 가고 싶지만, 빨리 가고 싶지만은 너희들이 빨리 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가서 뭐 할래? 네 상처받은 것도 사람들을 한 대 찌르고 상처면 살래? 그러지 마라. 예루살렘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은혜 받고서 네가 받았던 상처들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다 회복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다? 그걸 깨달아라. 그게 십자가 부활이다 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성급하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 살았는데 필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십자가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힘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철학을 공부만 했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왜 졌다고요? 밀어내졌다고, 지혜가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이거죠. 우리는요, 좀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욕먹거나 내가 실패하면은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보통 질 없어서 힘이 없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되게 부끄러워 생각해요. 십자가는 어찌 보면 인간으로 생각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그를 알려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루살렘 머물라. 그리고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오는 세상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여 늘 전쟁이 납니다. 아까 주장님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쟁이에요. 왜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요.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웁니다. 한쪽이 노래를 부르면 한쪽에는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실패하여 고통당할 때에 이전과 똑같이 살면 또 실패하여 더 큰 고통, 더 낭패를 당합니다. 실패는 힘들고 부끄럽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인 것입니다. 건강에 실패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은 기분 좋지 않아요. 실패해서는 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또 옛날처럼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걸 두고서 저는 옛날에 실패한 그 경험을, 그 방법을 썩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아줄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어디에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다시 성공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내뱉은 첫마디가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네 갖고 있던 너 자아가 만들어온 그 세계, 다음 주에 제가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준비합니다만은, 그래요, 네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살아온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 이거죠. 신앙은 그래서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 생각이 있냐,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방향이에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냐, 안 사모하냐, 그냥 억지로 그냥 살아갔냐, 아니면 하나님 사모하여서 즐겁게 살아갔냐,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이겁니다. 그것이 곧 내 삶인 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산양터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해요. 조정은 개화파하고 척화파로 나누어서 외세에 기대어서 내가 만들어온 당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가 원하는 그 욕망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침략을 당했지요.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실망한 성도들, 지도자들한테 의지할 것이 없구나 라고 실망한 그 백성들, 암울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만 보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이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고난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보니까 절망했던 조선인들에게는 어두운 가운데도 마음을 밝게 비추는 횃불이 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지만은 만사를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서로 싸우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나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여서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희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2절 5절에서 인간의 생각 깊이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지시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하라고 당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용감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 움직이려면은 아까 고장나면 못 간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가 또 필요합니까? 전기차 같으면 전기가 필요하고요. 수소 같으면 수소가 필요하고요. 경유차 같으면 경유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맨주먹 붉은 피 갖고서는 안 돼요. 백전백패합니다. 인간의 혈기와 정욕을 갖고서는 우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터로 만드는 나쁜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쁜 가치관이 뭔지를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느끼고 보고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해 받으신과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 많은 증거로 보셨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누가 뭐라 하던데 풍문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위트니스입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 보고서 직접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거짓 증인들이 많아요. 지 목숨 날아갈까 싶어. 지 밥통 날아갈까 싶어서. 증인 보고서 알고 있는 걸 말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그동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예수 믿으면 우리를 잡아간다는데 불안해서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진리라고 확신하여 누가 자신의 입을 막아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처럼 내 입을 막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올 거야 라고 사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꿈을 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75억 중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22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미약하고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통해서 점점 강하여 다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해 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잠깁니다. 두 번에는 무릎을 잠깁니다. 세 번째 허리를 잠깁니다. 네 번째는 가슴팍, 어깨를 잠깁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요? 온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안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에 말라있던 그 강이 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논입니다. 나무들이 그냥 푸르게 막 그냥 다시 회생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47장 소생한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소수, 그 다음에 다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필리핀까지, 아시아까지, 저기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상승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한 제자들은 5절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꽃 같은 마음이 타올랐어요. 성령 세례 받았단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자꾸 확산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배신과 저주와 실패의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혼혈적이 살아갔다 저주받았던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지나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 상처가 빨리 아물기 바라지요. 딱지가 좀 앉아가지고 이제 다 난 것처럼 됐는데 아직 딱지가 안 떨어져가지고 뜯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덧나요. 딱지가 다 앉을 때까지 가만 놔둬야 그 몸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우리 손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보니까 살짝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저께 보니까 너덜너덜해지니까 뜯더라고요, 얘가요. 그래서 이제 다 매끈하게 됐는데 상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까지 은혜가 가득히 임할 때까지 상처를 우리를 자꾸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놔야 되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동안 육체의 종로를 하였던 내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생명이 충만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고요. 가슴이 그냥 뿌듯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것 실패하여 절망하고 관계가 깨어져 아프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화난 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인정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부활로 무장하여 어둠의 권세를 뚫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